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은총을 베푼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별명은 영적 토양화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무엘하의 별명은 영적인 성시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토양을 위해 영적인 도시를 세우는 거죠. 도시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10장까지가 하이라이트예요. 10장까지가 하이라이트고 그 다음에 11장은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이제 11장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영적인 성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윗의 전성기, 다윗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11장부터는 이제 죄를 다루는데 그 죄를 다루는 이유도 있어요. 성시화, 거룩한 도시가 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왕부터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땅을 어디까지 축복해 주시느냐, 그 축복의 정점을 이야기할 때 사무엘하 10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10장에서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하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눈이 나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은 누구냐면 나하스예요. 나하스 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의 배경은 암몬 땅에 있었던 나하스라는 왕이 죽은 것이 배경이에요.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몬을 좀 알아야겠죠.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죠. 먼 과거로 한번 가보면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과 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지금 이제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일단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중에 롯을 아시죠? 롯. 예, 롯. 근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가지고는 범죄했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로 인해서 도망오잖아요. 그럴 때 두 딸이 도망와요. 아내는 뒤를 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래,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근데 그 두 딸이랑 같이 도망 나왔는데 그 도망 나온 두 딸이 아버지와 이제 음탕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온 두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요단강을 딱 경계로 해서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고 이 동편 땅, 이 동편은 건너지 못하고 암몬과 여기서 모압 땅이 되어서 그 땅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묘한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때는 친척 관계고 어쩔 때는 좀 이렇게 대립 관계고 하는 그런 모호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관계가 좋을 때는 이렇게 뭐 서로 협력하다가 또 관계가 안 좋으면 대적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느냐,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디 될 때마다 또 이렇게 친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싸우기도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2절을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앞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나하스가 있었는데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나하스가 죽은 그 장례식장에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성품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성품이에요, 그게. 아마도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뭔가 받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받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막 도망다니는 신세가 있었을 때 그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좀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축하객을 보내서 뭐 축하를 해줬던가 뭐 이런 뭔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요 2절 때문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다윗이죠. 나하스의 아들 하눌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얼굴 표정 근데 왜 그러세요? 별로 은혜를 안 받은 얼굴인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구원받은 얼굴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얼굴이에요? 네. 은혜 받은 얼굴이죠? 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베풀어주는 그런 성품이었다. 그래서 나하스 장내에 조문객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단 동편의 두 나라는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제가 모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증조 할머니 누구죠? 역시 아주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담임 목사가 누구세요 혹시? 네. 하여튼 증조 할머니가 룻이죠. 증조 할머니가 사는 땅이 모압 땅이잖아요. 룻이 살았던. 그러니까 이 모압 땅하고도 사실은 다윗과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나중에 위기가 처했을 때 가족들을 어디로 도피시켜요? 모압 땅으로 도피시키잖아요. 왜냐면 증조 할머니가 그 땅에 사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암몬은 뭐예요?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이 있으니까 적대 국가라고 볼 수 없어요. 하여튼 묘한 관계지만 나쁜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대세는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여기 가도 이기고 저기 가도 이기고 막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막 가는 곳마다 그냥 우리 모래교회가 그냥 체육대회 가는 곳마다 그냥 막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그냥 막 가는 곳만 아멘 좀 해보세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승리했던 그런 소문들이 막 났겠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두려울 게 없어요. 모압 암몬 잘 아는 사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겼기 때문에 그 암몬 땅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편한 마음에 암몬 왕의 장래에 조문하기 위해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조문객을 보냈잖아요. 장례식에. 그러면 극진한 대접은 아니더라도 조문객에 대한 예의는 차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이라도 한술 뜨게 하거나 아니면 국이라도 하나 대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자,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눌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조문객들을 정탐하러 온 적으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은과 이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주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 시대를 좀 살펴보고 다윗이 어떤 왕인가, 가는 곳마다 이기는데 지금 대세가 다윗인데 조문객을 보냈으면 눈치 봐서라도 좀 이렇게 잘 대우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호의잖아요. 다윗은 호의로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그걸 거절당하고 도리어 수치와 모멸감을 줘서 돌려보내는데 이제 이게 충격인 거예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여러분, 지금도 남자의 수염을 깎는다? 남의 수염을 그냥 막 자른다? 그리고 아랫도리를 드러나게. 여기 아랫도리는 이 남성의 성기가 다 보일 정도로 다
다 잘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중동볼기를 잘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원피스잖아요. 옷이. 속옷도 제대로 된 것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그냥 이 허리 밑으로 그냥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염 잘랐다? 아랫돌이 다 드러냈다? 그거는 남성으로서는 그냥 생명과 같은 거를 그냥 다 수치와 모멸감을 다 준 거예요. 아니 싫으면 그냥 돌려보내지.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냔 말이죠. 참 미련한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학자들의 견해예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외교사절단이 정탐꾼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객으로 오는 척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뭐 그것도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한운이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이제 젊었을 때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참모들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쉽게 결정을 해버린 거죠.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외교 사절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다윗이 보냈다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좀 생각을 좀 하고 좀 알아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너무 앞서서 그렇게 함부로 결단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주인이 계속 학대하는 강아지. 그냥 발로 차고 막 뭘로 지지고 찌르고 하는 이런 막 고통 속에 있는 이 강아지를 어떻게 길 가는 사람이 구하게 됐어요. 근데요, 먹을 것을 가지고 배고픈 이 강아지에게, 그러니까 눈도 이상해, 눈도 맞았나 봐. 그냥 뭐 어디 그냥 다리도 절어 막 이렇게 이런 개인데 그런 개에게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이 먹을 걸 주려고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막 자지러지게 막 눈을 뒤집으면서 깽깽깽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고통스러워. 때린 것도 아니고 먹을 거를 주려고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막 그냥 걔가 막 거품을 물면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매를 맞아서 주인에게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누가 먹을 거든 뭐든 그냥 손만 닿으면 그렇게 주인이 때리는 줄 알고 그 고통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한운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몰라.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자기 친한 사람들만 말만 듣는 거예요. 다윗은 기본 성품이 은혜라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뭔가 더 상을 주면 좋고 물질을 주면 좋지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려고 다가가는데 이 한우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수염을 잘라버리고 중동몰기까지 그냥 옷을 잘라버리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흘러가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면 한운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래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진짜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한운 같은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다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은혜도 모르고 자기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엔 그 은혜로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쫓겨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도 보세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시간 조금만 지나면 그 은혜를 까먹어. 조금만 지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걸 까먹어.
그리고 또 죄짓고 사탄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최종 결론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도 다윗같이 그 은혜를 베풀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또 나도 전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얼굴인가 아닌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다르다니까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전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일부러 저자는 이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1절 보세요.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그 후가 뭐예요? 그 후는 9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9장에서 누가 등장해요? 중요한 사람 하나 등장하죠. 시바? 네. 욕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시바가 아니라 누구죠? 무비보셋이 등장하네요. 무비보셋. 중요한 인물이 여기서 무비보셋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9장과 10장에서 무비보셋과 이 한운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걸 딱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9장 6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그러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 무비보셋도 솔직히 얘기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 역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도리어 여러분 보세요. 망한 왕조에서 숙청의 대상이니까 맨날 숨어 살아야겠죠. 게다가 피난길에 하인이 놓쳐가지고는 애가 그냥 어떻게 넘어졌는지 두 다리를 그냥 불구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로드발이라 그랬잖아요. 절망의 땅. 그 절망의 땅에서 숨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어떻게 했냐? 보세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 은혜를 수용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자, 보세요. 결국 무비보셋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흘러간 거죠. 그러면 한운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그 아들 한운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서 그 은혜 받은 건 흘러가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데 그 은혜를 수용하고 베푸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서 한운은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장래 조문을 하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조문객들을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을 그냥 잘라서 그냥 남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런 거부하는 인생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 어때요? 그걸 수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수용한다. 그에게 수용한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은혜를 받는 권세를 누리는데, 근데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냥 너나 잘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과 한운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절고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데 왕의 자리에 있던 한운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망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무비보셋 선택하실래요? 한운을 선택하실래요? 네? 무비보셋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복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복음은 똑같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거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똑같은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비보셋도 있고 여기에 한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요. 영생, 그죠? 그렇지만 멸망이라는 데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왜 그러냐? 나중에 18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고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을 받지만 그거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인생에게는 죄송해요, 심판이에요. 다른 말로 영벌이에요, 영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늘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베풀고 전하고 있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 교회 다녀, 모래내 교회 다니고 나 구원 받았어. 오케이, 이거는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된 은혜를, 그 은혜를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전하며 나누며 살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구원의 은혜 놓쳤네, 아이고 나는 은혜가 없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심판이라고요. 영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걸 놓치지 않을까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 되는 거고, 그걸 놓치면 뭐가 돼요? 한운 되는 거예요. 한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자,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게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사무엘하 9장과 10장으로 돌아와서 무비보셋과 한운의 공통점은,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격이 없는데 임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둘 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겸손히 깨달아 수용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앉게 되고 나중에 사울의 가문을 살리잖아요. 사울의 가문 끝장날 뻔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갈도 애를 못 낳았잖아요. 무비보셋 드러내지 못했으면, 아까 시바가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문이 살아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가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한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심판을 당하게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윗에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처럼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뭐라고 그러냐면 6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0장 안 읽었지만 6절을 보면, 거기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본문에서 이 6절 말씀에서 그럼 이때라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빨리 가서 다윗에게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정탐꾼인 줄 알았다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전쟁을 준비해요. 자, 그래서 갑자기 용병을 불러들여서 평행 구절인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은요, 그 용병을 구입하는데
은 1000달란트를 사용해요. 예. 여러분 그 금액을 알고 지금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몇 천억을 써서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해서 다윗과 싸우려고 용병들을 다 사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홧김에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 괜히 다윗이 겁나니까 나중에 엄청난 돈을 주고 용병을 사고 그러면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처참하게 깨져요. 다윗이 이겨버려요. 아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데 뭐 가는 곳마다 이기는데 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한 그 한눈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되냐면 나를 빨리 보셔야 돼. 나를 빨리 보셔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며 살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모멸하거나 수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전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동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성전을 뺏기게 생겼대요.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 땅 주인의 자녀가 다시 부모가 그걸 기증했는데 그 서류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와가지고 싫다고 달라고 그래서 성전을 뺏기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전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이게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 그걸 누리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 눈을 확 가려버려요. 은혜를 모르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월인데 아직 절반이 지나지 않았죠?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쁘게 감사하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남의 수염 자르고 아랫돌이 드러내서 수치와 모멸감 주는 한운 같은 인생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예. 비록 내가 다리를 절고 내 꼴이 죽은 개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구원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주일 말씀처럼 무비보셋에게 평안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을 주셨잖아요. 도리어 그렇게 우리 나가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한우는 이 말과 행동에서 너무 매너가 없어요. 진짜 너무 매너가 없어.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점점 강성해지고 있고 자기 아버지와 동급이라면, 그러니까 나하스하고 동급이었기 때문에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도와준 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운이 다윗에게 예의를 갖춰야죠. 지금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50을 넘기고 아마 60 정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훨씬 더 연장자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무례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이제 갓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와 동급인 사람이면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해 섬겼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있었죠. 이렇게 매너 없게 했던 사람. 다윗이 양떼 치는 거 도와주고 했었는데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자체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놈, 바보, 나발. 히브리 말이랑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압살롬. 나발, 바보. 다윗을 무시했죠. 다윗이 그냥 단칼에 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막 먹을 거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한운이었다면,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보세요. 내가 한운 입장이었다면, 저라면 아버지 조문을 온, 일단 아버지 장례식에 조문을 온 조문객들에게 저는 극진히 대접했을 것 같아요. 극진히. 일단 아버지 장례식에 왔으니까.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거,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면, 아니 싸워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싸워봤자 소용없으면 다윗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지금 왔을 때 대세는 다윗이니까 조문객으로 왔다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잘해줬을 것 같아요. 정말 대접을 잘해줬을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럼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운이 정말 다윗에게 잘했다면 아마 좋은 관계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나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회 안에도 한운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척지지 말고 그들의 고난과 사연과 상황을 여러분 살피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지금 다윗의 언어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용납, 연합하려고 하는, 이게 신앙의 언어예요. 갑자기 수염을 잘라버리고 하체를 드러내서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려는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뭐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뭐 예쁘고 잘생기고 이게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람의 말과 태도가 어떤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운이 말과 행동을 은혜롭게 잘했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점점 강성해져서 잘 사는 나라가 됐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결과론적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한운과 정반대로 다윗의 워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 용납, 언어 이런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을 생기든 누구를 만나든 말과 행동으로 선한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다윗의 모습을 또 알 수 있는 게, 자, 5절. 오늘 본문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이 어떤 태도예요, 지금? 자기 부하들이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 수치를 당한 것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이게 모멸감이 생기니까 여리고로 숨겨줘요. 여리고로 숨겨서 거기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감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수치와 모멸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는 곳이에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 여원이가 그냥 얼마나 적극적인지 학교에서도요. 뭔가 자기가 아는 거 있으면 저요 막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더라고요. 집에서는 잠만 자는데 어떻게 학교 가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이게 아이들이 과열되니까 서로 이렇게 뭐 경쟁이 됐나 봐요. 학교에서 뭐 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쪽 팀과 이쪽 팀으로 막 하다가 과열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선생님 수업을 방해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10명이 쪼르르르 끌려가가지고 수업을 방해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영원이한테 얘기하면 안 돼. 영원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집에 한운과 같은 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전화가 왔죠. 그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 올 때 수치와 모멸감을 가지고 오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놈의 자식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수치와 모멸감을 주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가뜩이나 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모멸감과 수치심을 다 안고 왔어. 그래가지고 얼굴 표정에서 뭐냐면은 이런 거야.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까지 왔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까지 왔으면 거기가 여리고성이 돼야지. 일단 마음을 품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속회가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모멸받고 수치심 받고 막 그렇게 온 그런 영혼들을 죄송해요. 여기 속장님, 임도자님 너무 힘들겠지만 그렇게 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오잖아요. 응? 그 영혼이한테 그런 상황이니까 여리고가 되어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신나게 또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요. 상황을 잘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옥이 되지 않도록, 모멸감과 수치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곳이 그래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몰라도, 세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속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과 연합, 그런 신앙의 언어가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사람에게 엎드릴 필요는 없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세요. 그런데 한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니까 결국 사람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늘 엎드리고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